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과거보다 오늘이 신앙생활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임은 분명한데도 말이죠. 과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10년 넘게 이 교육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반복해서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현재의 세대와 또 앞선 세대가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때 다르다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되게 그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뜨거웠고 또 과거에는 더 열정적이었고 과거에는 더 은혜로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고 갈 텐데요. 본문이 아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자들이죠. 여호수아의 죽음 위에 그들 또한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출애굽 2세대의 자녀 세대인 3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들어간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비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두 세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물려주는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이어받는 세대이죠. 물려주는 세대는 당연히 좋은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받는 세대는 그러한 좋은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좋은 유산은 더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 또는 진귀한 소장품에 대해서 감정에서 감정가를 매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안 대대로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애지중지 간직해오던 그 소장품을 가지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죠.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소장품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물건인지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 좋은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물건을 피하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가 끝나고 난 후에는요, 이 감정위원회가 그 물건을 세세하게 살펴서 감정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를 오늘날의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값어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은 이 주인이 소중하게 여긴 것 이상으로 비싼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값을 매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어떤 물건은 소중하게 여긴 것과는 다르게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감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유산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 기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유산이 귀하다고 믿고 자랑한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이어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려주고 이어받아야 할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음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개인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또한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어받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바른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누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격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가 땡기냐?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좋고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다른 신들을 섬겨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모습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전수되어져야 할 텐데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육부서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건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중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한 아이가 이제 배식을 받고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밥을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드렸어?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노? 너 지금 앉자마자 밥 먹기 시작해 언제 기도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다시 대답하는 겁니다. 들고 걸어오면서 기도했는데요. 좀 당황스럽다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가 나이가 어려서 이러는 것일까요?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지만요, 고3이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장립 집사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눌까 하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함께 했던 신대원 동기 사역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동기가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 모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이 교사 모임을 시작하려는데 함께 모인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집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시험 기간인데 세상에나 하루에 성경을 10장이나 읽고 기도를 꼭 10분 하고 공부를 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이 어디 있다고.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그 집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세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너무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여줘도 자라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따라올까 말까인데, 부모인 세대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향만 미치게 될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는 바른 믿음의 삶,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1차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또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 하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묵상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읊조린다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린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서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의 마음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곱씹어가면서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함께 가는 참된 믿음을 사는 것,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태도이며 또 우리가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이에요. 말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려주는 세대가 있다라면 이어받는 세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 물려주려고 해도 잘 이어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았다면 그 믿음의 본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태도와 삶을 본받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이때까지 그래 고생하고 왔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제 와서 우리만 다른 신 섬길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자,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바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순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백 이전에 어떤 고백,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선포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인 헤브론을 앞에 두고 40세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85세의 나이 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5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또 여전히 강하여서 전쟁에 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것은 이 갈렙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던 그 갈렙과 같은 바른 믿음의 본이 공동체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쫓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한 이단들 중 대부분 굉장한 열심, 그러니까
특별한 특심을 가진 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참 단순한 거예요. 한결같이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이 시대의 예수인 것처럼, 특별한 선지자인 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생각은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혼자 개인의 좁은 틀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끝내는 교주가 되어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믿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더불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유산을 이어받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공동체만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바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저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흐트러지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건강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단연 바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의 공동체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그 바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꼰대처럼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이런 것이야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고 또 바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어지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소망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